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앞에 말씀인데요. 18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였는데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기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의 믿음이 한참 잘못되어서 최소한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만큼은 제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그런 질문을 돌려서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선생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빤히 보셨겠죠? 그렇게 응시하신 후에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나랑 다니면서 여러 이적도 보고 여러 체험도 했잖아. 그런데 그럼 니네들은 나를 제대로 알고 있을 것이니 나를 너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무엇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심층 면접이 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 제 개인적으로 제자였다면 정말로 마음이 설렜을 저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설렜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저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고 또 저의 생각이 만약 잘못됐다면 직접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마음이 설렜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걸 듣고서 나중에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골자를 중심으로 글쓰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골자는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지금이라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 가지고 한자 한자 다 이렇게 옮겨 적었을 터인데 그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자 중심으로 골자를 떠올려서 골자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 내용은 비슷한데 이 제자들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기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마태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베드로의 그 말 중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란 그 단어에 꽂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요. 좀 두루뭉술하게 기술하였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에 꽂혔는지 그냥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기술하였고요. 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모두 다르지만 사실 뜻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요. 다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였다 하여도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거룩하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상 보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였다? 그렇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표현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있고요.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거룩하다고 표현했는데 이 거룩하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고백이다.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그리스도란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지대하고 심오한 어떤 의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때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다 다를 터인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도착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도착할 터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외워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십계명 한번 외워보세요. 못 외우시는 것 같은데? 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근데 아침 예배 녹음을 할 때 주기도문을 자꾸 틀려서 사도신경 종종 틀려서 다시 녹음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깜빡 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계속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총기가 쇠하여지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바꾸어 말해서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에게 난 뭐냐? 라고 물으실 때 기억이 안 나. 아,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이 100점짜리 답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질문이 어, 이 땅에서도 받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공산당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공산당의 그 총뿌리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 선배들은 받았고요. 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일제의 폭정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서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러하니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너에게 예수는 뭐야?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집사님. 너한테 예수는 뭐니? 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도 없이 질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네가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갖다 바치는데 너 대체 왜 그런 거야? 목사에게 그거 다 주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 왜 그런 것이니? 너에게 예수는 무엇이고 예수가 머리라고 하는데 교회는 뭐야? 이런 질문을 숱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신앙의 결기를 보여야 할 것이니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도 보여야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그분에게도 우리의 속마음을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제 사함을 받았고요. 우리 사모님 아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비록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주
자빠지고 죄송합니다. 버러지만도 못할 삶을 살 때가 종종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저를 의인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한 줌도 되지 않는 인간관계와 몇 풀의 돈과 명예 따위를 위하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 되십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다면 작은 소리로도 좋은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문득 생각나는 건데, 어, 우리 교회는 아멘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서 옆에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정도의 볼륨으로 아멘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축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마칠 때는, 그때는 교회 공동체로서 한 목소리로 크게 아멘을 하여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지금도 작게 하셔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3명은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제자들이고요. 포함한 제자들을,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예수님을 포함한 모세와 누구죠? 맞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3사람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 고백을 멋들어지게 하면서 칭찬을 듣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베드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들 앞에서 지금 한껏 베드로가 칭찬을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습니까? 그런데 곧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콕 집어서 기도하러 야 우리가 산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물론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간 것이지만 어쨌든 선택되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을 듣고 또 선별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되었으니까 정말 베드로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감동적인 모습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는데, 여러분, 모세는 기원전 1446년 전 그런 인물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460년 전 사람인데,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14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 2026년도 기점으로 보면은 통일신라 진흥왕 정도를 본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엘리야를 본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800년 전 사람이었는데요. 모세보다는 젊지만 그 역시 8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개개한 눈빛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눈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럼 무슨 대화를 하였을까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그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별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이별하였다. 그게 별세 아니겠습니까? 영어로는 depart this life, 이 세상과 작별하였다. 출발한 어디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2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별세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단순히 어디론가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별한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엑소더스라는 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그렇게 장소가 옮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세란 여행을 떠나듯 단순히 여기에서 저기로 공간을 이동한 것이 아니라 로켓처럼 쏘아 올려졌다는 거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여기가 살기 힘드니까. 이곳이 너무나 있을 만한 곳이 못 되니까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셨다는 이 말씀의 진의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가 보통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좋은 장소였습니까? 나쁜 장소였습니까? 그 안에 안주하고 싶은 장소였겠습니까? 아니면 뛰쳐나가고 싶은 장소였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안주하고 싶었던 장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거짓과 배신이 난무하던 곳이었어요. 가식과 위선과 모발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시겠다. 별세. 떠나시겠다고 말씀한 것이니 이 죄악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용솟음 치듯 탈출하였다. 탈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침에 출근할 때, 집을 나설 때 탈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으나 아무튼 탈출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이곳에서 탈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탈출했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불편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서 나올 때 탈출,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 탈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탈출하신다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그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그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가 지금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썩은 예루살렘과 죄악으로 물든 냄새나는 그늘을 우린 또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혹시 썩은 예루살렘이 있지 않으십니까? 죄악으로 물든 냄새나는 그늘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기력함과 불안함과 폐역함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굽은 죄악이 관영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연거푸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급기야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하였던 왕인 아방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언덕에서 850명의 술사들과 맞짱 떠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습니다. 이제 그 공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되고 엘리야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냄새나는 그 그늘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같은 그 그늘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할 것이니 베드로처럼 잘못 말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스스로 몰랐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겠고요,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렇게 횡설 횡설한 것일까요? 여기에 오늘 강설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2026년 3월 이때 우리가 느낀다 하여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상의 감동을 느끼며 그 감동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연수는 70이요, 80, 90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임에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곳을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이 세상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무엇이 삶의 본질인지 적나라하게 우리의 욕망을 분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품고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버리고 가야 할 대상입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 그렇게 살되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여러분 부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욕망을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욕망을 비전으로 바꾸셔서 종국적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